예, 오늘은 명절, 기억, 가르침, 저장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설 당일이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코로나 3년 동안 고향 땅에 변변치 못하게 가지 못했던 분들은 많이들 가셨어요. 이제 가족과 친지들과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설이나 이게 추석하면 괜시리게 마음이 설레고 기대도 되고, 특히 세뱃돈을 받는 이 설날은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저희 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을 주셨거든요. 100원짜리. 가끔 기분 좋으면 학이 그려진 거 500원짜리. 근데 어느 친척분들 중에는 택에 이황을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가끔 이제 행제하는 날은 율곡 2위까지 가는 그런 걸 받는 날에는 뭐 그냥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거 이제 붙잡고 다니는 거죠. 돌이켜 보면 이제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자주 못 보던 가족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런 시간들은 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또 즐거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 전 시골에 살 때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있어서 지금도 그게 새록새록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가 다 생각이 나는 시기거든요. 명절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강제의 날이 아닌가, 행복한 강요의 날이 아닌가. 요즘에야 명절 끼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하튼 그냥 고향집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기도 하고 강요된 날이기도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날이니까 다 가는 거죠. 그때 평소 못 먹던 음식도 해 먹으면서, 그죠? 가족들과 모여서 또 함께 즐거웠던 옛 추억을 또 이야기할 때, 그때 사촌들도 와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하고 그런데 좀 얘기하면 금방 동심으로 돌아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어색함도 금방 사라져서 옛날 고기 잡았던 거, 뭐 산에 올라갔던 거, 뭐 사고 쳤던 거 하면 금세 그냥 친해져서, 그렇게 추억은 하나가 되는 강력한 끈이죠. 네. 우리나라만 명절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국도 지금 뭐 춘절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오쇼가츠라고 그러나요? 한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77절 초막절.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 그러니까 그날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며 절기고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 그때도 아주 큰 절기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40년을 기억하라고 일주일간 장막 생활을 집에서 나와서 그걸 기념하는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설을 하고 이렇게 추석만 있는 게 아니라 5대 절기가 있죠. 뭐죠? 좀 지나면 이제 정월 대보름도 꽤 지켰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한식이라고 있었고 단오가 있었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농경사에서는 다 의미가 있어서 조상들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남아 있죠. 명절 뭐 절기 뭐 이게 마냥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요번에 한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국가 전체가 쉬고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큰 절기죠. 명절이고요. 이런 명절을 잘 보면 그 조상의 지혜, 어떤 삶의 지혜가 다 이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고유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제정하셨는지, 또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셨는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 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21절로 2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명절이고 절기죠. 이스라엘은 과거 이 40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소수였지만 귀족의 대우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산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인 이집트 편에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와 또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계 대상 1호 민족이 또 이스라엘 족속이죠.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빼내려고 하셨고 그때 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카드인 이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임할 때 어느 가정이고 집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장자는 싹 다 죽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살던 이 고센 땅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방책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자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말을 전했을 때 굉장히 이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여길 수 있는 사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어린 양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각 가족의 수만큼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잡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양들의 곡소리가 먼저 났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걸 바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깊은 정적이 흐르더니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 애굽 각 가정마다 임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정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는 거죠. 이 파라오의 집안 자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 사방이 다 곡소리가 나는데
장자는 여러분 어때요? 한 가정의 또 한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이 근간이 될 씨를 없애는 것은 그 가정의 머리를 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머리를 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날은 뭐 장자 개념이 아주 뭐 뚜렷해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장자 큰아들, 맏아들 하면 뭔가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는 이거는 그 나라의 근간을 그냥 깨부시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제 이것이 결정차가 돼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 달라고, 우리 땅에서 나가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절기고 명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뭐 8.15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엄청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명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것도 설 명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유월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 그것도 먼 나라의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굳이 들을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우리의 설 명절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유월절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7절로 8절, 19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유월절은 유월절 양을 먼저 닦고요. 그걸 주님께 바치고 또 누룩 없는 떡인 그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도 전형적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떼어 먹는 그런 장면을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땅과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자신의 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해요. 이상한 얘기죠.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 양의 피도 안 마시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풀려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정통한 유대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갑자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 시절의 유월절 희생양은 진짜 어린 양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런 양들이 그때 쓰였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자신이 희생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어린 양인데 지금은 자신이 유월절 양이 돼서 희생됐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절, 아까 말했던 장자 재앙이 있었던 출애굽 시절에는 어린 양을 직접 희생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당하지 않았고 양의 피를 바를 필요도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도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뭐가 필요해서 유월절과 같은 날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전혀 우리에게는 왜 이런 걸 내가 들어야 되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어떤 강력한 무슨 세력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에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없는데, 설령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나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낸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고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 들어가서 뭐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제가 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또 믿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면 완전히 뚱딴지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죽음의 사자가 어떻고, 뭐 애굽의 세력이 어떻고, 뭐 바르고 부적 바르는 거냐, 뭐하냐,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무엇이라고 외쳤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특별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의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했다라는 그림으로 세례 요한은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이 죄로 대치한 거고, 또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대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시절에는 애굽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이때 어린 양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대체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선 죄의 권세겠죠. 그죠? 죄의 권세. 과연 우리들은 세상에 다른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죄의 세력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나? 이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만약에 이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정확한 공식에 들어맞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가에 사로잡혀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이 출애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수천 년 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굽의 세력이 없었죠. 애굽과 같은.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완전 자유인이에요. 그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세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죠? 제법, 제세력, 제권세. 자신은 그 제세력 앞에 처해 있다고, 사로잡혀 있다고, 아무리 그 세력으로부터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 옥죄어 오는 고통 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죄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슬에 칭칭 감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옥죄어 오는 그런 이집트와 같은 세력이 없죠,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슨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묶여 있는 자들이죠. 붙잡혀 있는 거죠. 애굽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고, 우리들 가운데 조금만 지나면 죽음의 사자가 엄습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그 앞에는 종교도 필요가 없어요. 율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건강도 인정도 어떤 업적도 성취도 성공도 가족도 친구도, 여러분 어디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처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럽고 추한 죄, 이 사망의 강력한 포승줄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애받게 하는 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 시절에 수많은 양들이,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희생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는 엄청난 희생을 담당하면서 우리를 그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금도 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를 못된 행실에서, 이 망령된 행실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피가 발라진 자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들은 패스오버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은, 이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보통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인류가 다 듣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매우 물리적이고 물질적이었다면 오늘날 유월절은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절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 다음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8절을 보면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출애굽 시대 때만 지킬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지킬 것이라.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유는 자자손손대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것이 증거되는 모든 곳곳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신지, 자신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년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배우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안전장치로서 이 유월절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를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알죠.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절기, 명절이 가져다 주는 효과 중에 하나는 기억의 효과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조상에게 절하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 제사가, 향이 계속 피어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전히. 제가 어렸을 적에는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가 되면 그때 어르신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역마다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방을 써놓고 또 뭐예요? 또 방문을 또 열어놔요. 조상님들이 와서 먹어야 된다고, 드셔야 된다고. 그때 그 찬에다가도 그 젓가락 올려놓고 밥도 이렇게 좀 떠가지고 물에다 좀 말아놓고 밥 위에다가도 숟가락 놓고 뭐 그거 이게 돌리고 하고 제가 늘 그거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저는 제사를 안 지닌 데가 좀 오래됐으니까. 아마 제사 드리는 분들은 동쪽에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튼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다시금 기억하죠. 그죠? 할아버지 제사, 또 할머니 제사, 또 그 다음에 항상 지내잖아요. 설 지나고 나면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또 할머니 제사 지내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소환하는 거죠. 제사를 하면서 조상들을 소환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조상을 예배하는데, 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독교의 효사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를 같이 겸하면서 이제 윗 어르신들을 이제 추도하죠. 그렇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가문인 분들은, 3대 4대인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조부모들, 또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또 다른 복음의 선포의 자리가 되는, 전도의 자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곤 합니다. 그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이 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절기 또 명절의 자리는 기억의 자리면서 동시에 또 가르침의 자리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온 집안 어른들이 다 또 모이죠.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거기서 덕담을 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배를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 가르침이 계속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승이 되고 그것이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세대 단절이 좀 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배만 하고 그냥 세뱃돈만 받는지 아니면 좀 덕담을 제대로 덕담하는 시간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계층은 자꾸 어르신들 보고 뭐 라떼는 막 얘기한다고 하고 꼰대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을 이렇게 좀 다르게 우회해서 이제 비꼬는 말투긴 하지만, 여러분 세대가 윗세대가 있으니까 아랫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윗세대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경험 또 지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런 자리는 여러분 세뱃돈보다도 더 값지고 보석 같은 자리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너무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좀 모였을 때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조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단다. 내가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단다. 너희들 어린애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후회가 된다. 그러나 너의 손주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신앙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수를 해준다면 저는 100만 불보다 1000만 불보다 그게 더 값지다고 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거기 손주들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우리가 시행착오하면서 실패했던 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빨리 10년 20년 더 빨리 이걸 깨닫고 하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건 가르침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이 명절, 우리 절기는 가르침의 자리고, 이 가르침이 전승되는 자리, 전달되는 자리, 그런 자리로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 하나만 해도 그 안에 많은 사건과 의미와 예식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죠. 유월절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절기는 저장소와 같아요. 여러분 문화재를 보면 서구라파가 특히 그렇습니다. 서구라파를 잘 보면 문화재로 먹고 살아요. 거의 60% 이상이 그 나라는 문화재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라는 건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문화재를 보는 순간에 거기는 과거가 들어가 있고 현재가 있고 심지어는 미래까지가 있죠.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예식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예식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예식을 보면서 과거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방향을 가져다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잘 지킬 때 그것은 그 가정과 그 나라의 근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또 그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찬식이라는 걸 줬어요.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어떤 순서들, 예식들, 그걸 우리가 잘 사용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갱신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회복을 경험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결혼기념일이죠. 이거 잘못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또 생일도 중요하죠. 가족들의 생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절기, 우리 가족 안에서도 기념일 같은 게 있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난 때를 잘 간수를 하면 그 속에 그건 하나의 저장소가 돼요. 아름다운 저장소가 돼요. 그것을 그 때가 돼서 그걸 끄집어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재갱신이 일어나죠. 제 재생의 역사가 그 속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절기, 명절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생명을 불어넣은 절기와 명절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명절 때 어디를 가서 가족들과 만납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또 우리는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거기서 기억하게 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저장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아궁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의 자리다, 또 가르침의 자리다, 또 저장의 자리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명절과 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절기를 잘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